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프랑스의 소설가 중에 쥘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게으름에 대한 하늘의 보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의 실패요, 다른 하나는 옆 사람의 성공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게으름에 대한 하늘의 보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의 실패, 하나는 옆 사람의 성공.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누구한테나 시기심이라는 건 있게 마련입니다. 남이 잘 되면은 좀 불편하죠. 특히 옆 사람이 잘 되면 말입니다. 어떤 정신과 전문의는 이 시기심이라는 거, 이거는 꼭 자기한테 자기가 꼭 갖고 싶은 뭔가가 있을 때, 그럴 때 생기는 거다, 이런 진단도 했습니다.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런 게 나한테 있는데 그걸 내가 아니 가까운 사람이 가지게 되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기심이 그런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중에는 롤프 하우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기심에 대해서 시기심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현상, 대응 방법을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심이 생기면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 사람만큼 잘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한 만큼 자기가 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 이런 사람이 한 부류고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겠다. 쟤 보니까 잘 됐는데 나보다 못한 애거든요. 내가 하면 더 잘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동기부여로 삼는 경우,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시기심이라는 게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시기한다면 당신이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증거다. 어떤 사람에게 질투가 나고 시기가 생기는 것, 이것도 불편한 겁니다만 누군가가 까닭 없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견디기 쉬운 일은 아니죠. 성경에도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다윗을 꼽아볼 수 있는데,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때로부터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의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인기, 백성들의 지지, 요걸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따라잡는 거, 이건 자존심이 상해서 할 일이 못 되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냐? 다윗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 방법을 택하죠.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다윗을 망가뜨려 버리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반대 방법을 택하죠. 자신을 시기하는 사울을 끝까지 배려해가면서 그를 포용합니다. 사울 왕을 죽일 완전한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지만 거기에 사용하지 않죠. 역사는, 그리고 성경은 이런 다윗을 승리자로 인정을 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은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이게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법,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의 법,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요, 본문 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신령한 너희 이렇게 부릅니다. 신령한 너희.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죄에 매여 살도 있던 육적인 사람이 죄에서 해방돼가지고 성령에 이끌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1절에서는 자신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 자신을 살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짐을 서로 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거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 있는 성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그리스도께서 내버려 두실 리는 없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법 이미 완성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죠.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세상의 구원, 이건 완성됐습니다. 사탄은 끝났고요. 아직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건 인간적 시각일 뿐이고요.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은 이미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 완성 안에서, 그렇게 완성된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는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 미완성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마저 완성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완성된 거 너희가 완전히 완성을 채워서 완성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보다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너희가 살고 있으니까 그 완성을 누려라 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 노력으로 된 거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변덕, 우리가 가끔 저지르는 변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취하라는 이 말씀은 그처럼 완전함 안에 있으니까 그걸 누리고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걸 누리고 실천하면서 살아라. 더 쉽게 말씀드리면 탕자를 예로 들면은요, 탕자, 이 친구 처음부터 아버지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 된 게 아니죠.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 아들이 됐습니다. 그가 자유를 성취하는 방법,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살면서 그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죠. 자기가 뛰쳐나가서 자기 힘으로 자기 자유를 완성하겠다, 완성해야 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뛰쳐나갔던 탕자가 모든 게 다 잘못됐음을 깨닫고 되돌아온 것, 이게 성취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신령하게 사는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1절에서는 내 자신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서로 짐을 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겁니다.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소크라테스보다 더 앞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건 자기 자신을 아는 거고,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건 자기 자신을 아는 거고, 가장 쉬운 건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거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일, 이거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일갈을 했지 않습니까? 자신을 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은 이 두 분이 다 주전 사람입니다. 세네카는 주전 5세기, 소크라테스는 그보다 한 1세기 정도 뒷사람이거든요. 2000 몇백 년 전에 살았던 분들이 한 말씀인데 지금도 이 말씀이 명언 중에 명언으로 꽂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쥐나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여기서 드러나죠. 또 자, 교사들의 교사, 교사들의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파커 파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의 고통을 고치겠다고 덤벼들지 않는 일이다.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의 고통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게 고쳐주는 게 아니고요. 남의 고통을 고치겠다고 덤벼들지 않는 일. 그게 제일 어렵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신비와 고통의 가장자리에서 공손하게 가만히 서 있는 일.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참견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 거. 남을 고쳐보겠다고 덤비는 실수 이거 누구나 다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듣는데 내가 나서면은 제가 고쳐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덤벼듭니다. 심지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주겠다. 이런 만영도 우리가 때때로 부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림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어림도 없다. 고통받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고 이쪽 길로 가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도 참견하지 않는 것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라 그러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충고해주죠. 이건 쉽습니다. 장기판을 보면은요, 장기판에서 장기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훈수 두는 사람입니다. 다 알고 있죠?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축구나 농구 같은, 축구나 야구 뭐 이런 것들, 팀 경기, 여기서 보면은 감독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감독이 잘못하면 게임에 지죠. 게임에 지면 비난의 화살이 막 쏟아집니다.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능력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쫙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맞습니다. 자기가 하면은 그 감독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죠. 착각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 맡겨보면 더 못하죠. 당연히. 자, 충고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충고하는 게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욥기에 보시면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교만했더랬죠.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내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충고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나? 결말이 어떻게 됐나? 욥기 맨 마지막 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혼쭐 납니다. 그 친구들이 이 친구들의 죄를, 너희의 죄를, 이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무겁게 보셨고요.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숫소 7과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 이거 죄를 회개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숫소 7마리하고 순양 7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성경에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짐승을 들여서 회개한 예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할 때도 기껏해야 소 한두 마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회개할 때도. 근데 이 세 친구들한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숫소 7과 순양 7으로 번제를 드려라.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큰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로. 본문에 이 말씀을 비춰서 보면은요, 욥의 친구들이 했어야 되는 건 욥을 충고해 주는 게 아니고 욥과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짐을 서로 지는 거. 욥을 받아줬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7일 동안 욥이 당한 끔찍한 고통을 보고서 정신이 나가버려서 아무 말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욥하고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앉아서 웁니다. 욥기에서 이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근데 요 장면이 지나고 이 친구들의 입이 열리면서 이 사람들의 사랑은 욥을 향한 심판의 죄로 빠르게 변질되어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회개를 명령하신 겁니다. 자, 신령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정죄하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누가 범죄한 걸 내가 보게 되거든 이런 뜻입니다. 자,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미완성 상태인 그리스도인은 죄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도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다 죄 짓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 이 죄는 고의성이 없는 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과실, 실수해서 지은 죄, 이걸 뜻합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 고의로 지은 죄, 작정하고 지은 죄, 이거 아닙니다. 그런 죄는 용서의 대상이나 끌어안을 대상이 아니고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본문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조심하라. 이 말씀을 1절에서 합니다.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철이 들죠. 철이 든다는 게 어떻게 된다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건가? 세상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아가는 것. 세상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깨달아가는 게 철이 드는 거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철이 덜 든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널려 있다면, 그래서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있냐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아주 철이 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뜻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2절에서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 짐을 서로 지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사람으로서 신령한 삶을 사는 방법. 그게 짐을 서로 지는 것,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요, 5절에 가서 보면은 좀 다른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 나눠지라 이거죠. 5절에서는 자기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다른 말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성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입니다. 표현은 달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함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각 지체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몸이라고 했으니까요, 발은 땅을 밟고 서야 되고, 손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눈은 봐야 되고, 귀는 들어야 되고, 입은 말을 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이게 각각의 역할입니다. 각각 맡은 대로 이렇게 짐을 지는 것, 이게 곧 나누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분석 철학자 토마스 나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체에서의 자신을 찾지 못하는 게 문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교회를 예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 이걸 모르는 게 문제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전체 세상 안에서 나의 위치, 이거 모르는 게 문제다. 성공이나 실패, 실망, 이런 것들은 전체 삶의 부분에 불과하다.
사람들의 잠깐의 관심에 신경 쓰는 거, 아무리 자신이 이루지 못한 욕망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거, 이건 전체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나한테는 관심을 안 가져주고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나보다 노력을 덜 한 이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데, 그런 거를 그 단적인 거기서 보지 말고 전체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거 보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겁니다. 전체적인 삶의 방향을 굳건하게 잡고 있다면, 방향을 똑바로 잡고 있다면, 우리 삶에 제 아무리 강한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풍랑은 우리 삶 전체에서 놓고 보면은 잠깐만 내 삶에 영향을 줄 뿐이라는 거, 요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체 안에서 자신을 본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분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잡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도 방향이 확고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전체를 볼 줄 알면은 부분적인 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극심한 고난, 이것도 우리의 삶 전체에서 보면 일부분이고 작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뿐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불편함, 이런 거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은 작은 겁니다. 작은 정도가 아니고 보이지도 않죠,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든든하게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무장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구원을 받긴 했지만 아직은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의 그 달콤함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즐기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사람이기도 하죠.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약한 거죠. 별거 아닌 것으로도 시험에 들고 별거 아닌 건데도 걸려서 넘어지고, 사탄이 바로 우리들의 그 약한 점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시원찮은 그리스도인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살피지 못할 때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체에서의 자신을 보지 못할 때, 자신의 삶의 전체를 보지 못할 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시자가 돼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충고하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충고는 제일 쉬우니까 그거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일하는 거, 그겁니다. 나 혼자 저만치 떨어져서 팔짱 끼고 쳐다보는 그런 거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철학의 아버지 세네카가 했던 말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건 자기 자신을 아는 거고, 가장 쉬운 건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거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평가하고 충고하는 일, 이게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큰 죄로 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주님께 내드리는 게 신앙생활인 줄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짐지고 수고하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 있게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받아들이는 철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